경신교회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경신교회에서 선글라스 끼고 예배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제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항상 처음은 기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좀 낯설고 생소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이유를 아시죠? 제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퇴행성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큰 방황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만물들과 온 성도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존전해서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 저도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외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외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우리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큰 목소리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옆집에 피 안 가도록 마음은 크게 그러나 입술은 단호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고. 네. 오늘 본문은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음식, 양식을 구입하러 갔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저희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이제 좀 잡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미 먹어서 배가 든든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수근수근합니다. 누가 드실 음식을 벌써 갖다 드렸지?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짧은 질문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favorite food, 예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34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마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무엇이죠? 주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은 실패되고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는요 파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개인은요 실패자가 됐을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셨고 결국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늘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수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의 시각은요 넉 달이 아직도 더 필요하다 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요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자들, 추수꾼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들의 시각, 넉 달,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바로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각을 우리 전도자들, 우리 추수꾼들은 취해야 될까요? 바로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온통 뒤집어 놨던 사건이 있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가 점점 좌초되고 있습니다. 배가 균형을 잃고요. 순식간에 기울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 물이 발목으로 차오릅니다. 이제 무릎으로 차오릅니다. 아니요, 무릎을 지나 허리를 넘었습니다. 이제 가슴을 넘고 그 물결이 어깨를 넘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발은 선실에 닿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떠오르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람 살려주세요!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고함을 지르며 탄식하며 신음했겠죠. 그리고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찰과 군인들이, 수색대가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전 국민은 생중계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땠죠? 단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나기를,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되기를 열망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죠. 저 자신도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를. 구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구조하고자 하는 자들, 두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구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구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 중 어느 쪽이 더 컸을까요? 수색대가 지금 코앞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조받아야 될 사람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의
그 간절함이 더 사무쳤겠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열망보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의 열망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말도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자기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열망하나요? 과연 그럴까요? 우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3위. 아니요. 이제 2위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우승을 할까요? 우와,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저희가 드디어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저 자신도 20대 초반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이요, 자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다 죽고 싶어서 죽은 걸까요? 아니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를, 비교, 상황, 환경 뚫고 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요. 하지만 살고 싶어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싶어 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서 포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클까요? 아니면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이 더 클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안타까움과 고통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두는 자는 싹을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미 싹을 받았습니까? 또 거두는 자는 어떤 열매를 모으고 있나요?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이미 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고 또 커피숍에 갑니다. 이미 가격을 지불했는데 음식이 안 나오고 음료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물건이 안 옵니다. 요즘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아니 우리 직원 중에 너무 돈이 필요하다고 갑을 해달라고 그래서 갑을 해줬더니 너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 후배가 형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제 후배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홀이 참 크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후배가 목회자라서 저는 또 선교사고 그러니까 선교와 목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서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30분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픈데 음식이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사역자니까 그래도 우리가 짜증내면 되겠냐, 조금 더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있으면 음식이 곧 나오리라, 또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서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 30분이 더 지나고 1시간이 됐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배가 고픕니다. 종업원에게 여차여차한데 왜 음식이 나오지 않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주문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좀 짜증스럽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이게 사역자들인데도 배가 고파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도 또 사역자니까 짜증을 낼 수는 없죠. 복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빨리 해주십시오.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이 나와서 이제 대화하고 뭐고 얼마나 음식을 빨리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러 딱 갔는데 매니저가 미안하다고 세상에 60%를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사람이 어찌나 기쁘던지 이런 식의 디스카운트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고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결제를 했는데 그에 합당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다.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월급을 주셨고 영생이라는 열매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이미 월급 받고 영생도 받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분은 과연 어떠실까요? 혹시 저희 중에 먼저 일하고 구원받으신 분 계신가요? 내 시간, 재능, 재정,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자격할 때, 가치 없을 때, 아니요, 오히려 저주가 영원한 형벌이 합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월급을 받은 것이며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바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하는 자들의 시각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열망보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의 열망이 더 크다. 세 번째,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얻었다. 비명 가득한 침몰하는 배가 세월호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 배에는 43,00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100명은 젊은이들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국내 외국인 선교 사역 왜 해야 될까요? 우리 국내 외국인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입니다. 외국인 주민 22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 43,000명이 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페이지. 전체 외국인 수에서 국제학생은 9%입니다. 총 16만 명인데요. 광주는 그 중에서 6,100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30여 개국이 넘는 곳에서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전체 외국인 수는 이런 세 가지 큰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노동자 그룹이 있고요, 다문화 가정 또는 이민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학생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그룹 중에서요 자국으로 돌아가는 그룹은 어느 그룹일까요? 노동자 그룹과 유학생 그룹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그룹과 유학생 그룹 중에요 그 자국으로 돌아가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룹은 어느 그룹일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영혼의 가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제도를 만들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영향력 미치는 그 영향력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그룹일까요? 유학생 그룹입니다. 우리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 다녀오신 분들 어땠나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리더들이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가나,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온 친구들은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무엇이 되느냐? 교수님들이 됩니다. 비즈니스맨이 됩니다. 정치계에 들어갑니다. 정부 관료가 됩니다. 예술계 리더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유학생 그룹에 그렇게 집중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노동자 그룹과 다문화 가정 이민자 그룹들은요, 그 나라에 맞는 언어들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유학생 그룹은요, 영어 하나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영어 점수가 없이는 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선교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형성과 신뢰를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개인적 전도와 제자 훈련을 실행합니다. 자, 신뢰 관계 중요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국에 계시는 선배님인데요. 지금은 이제 추방당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중국에서는 문제가 뭐냐? 공안에게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60여 명이 넘는 대학생들과 교제를 하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공안에게 신고를 안 할까요? 하나님이 7명, 8명을 추려 주십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이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공안에게 신고를 안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4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그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니, 성부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됩니다. 왜냐고요? 너무 관계가 친밀해서 차마 거절을 못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만큼 신뢰 관계라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계 쌓기, 바로 신뢰 형성인데요. 저희가 동아리 중심으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Eat, Laugh, Travel입니다. 먹기, 웃기, 여행 다니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친밀함을 먼저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편백나무 숲을 함께 거닐고 또 그곳에서 윷놀이를 하였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아리방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여수에서는 엑스포가 유명했습니다. 그 엑스포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엑스포 사진을 좀 보시면 우즈베키스탄 친구, 파키스탄 친구, 그리고 한국 친구와 제가 함께 찍었던 4명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키가 좀 키가 큰 친구인데요. 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고요. 이 우즈베키스탄 친구 이름이 뭐냐? 그 친구 이름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이름이 불교인 거예요. 이름이 유교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죠. 네. 저희가 지금 교제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MT 갔던 바닷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축구했던 사진, 그리고 고기, 바베큐 파티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한국 문화체험에서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며 맛을 보았던 김밥 만드는 모습들, 그리고 보드게임을 하고 함께 놀았던 모습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6가지 핵심 사역입니다. 빰빠라밤빰빰빰빠밤. 자, 드디어 경신교회가 2021년부터 영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바로 영어 예배를 박수까지.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드디어 영어 예배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기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국제학생 캠퍼스 사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영어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요,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그리고 필리핀 예배, 다양한 예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볼 내용들이 이곳에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성도님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 재정, 재능,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수요일에도, 바로 지금 수요일에도 모이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모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예배로 주중에도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뭐예요? 새벽 예배도 모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일에 또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필리핀 예배 드리고 끝날까요?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궁핍한 신앙에 멈출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자 훈련 사역을 저희가 실행합니다. 그리고 다민족 영어 찬양 집회와 영어 기도회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바로 골방에서요. 골방에서. 하지만 성경에는 또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들 합심하여 기도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합심 기도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합심 기도. 함께 모여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어 찬양으로 그 영혼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찬양 집회와 기도회 모임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찬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제자훈련부터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제는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희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역 아티스트들과 함께 선교 음악회, 선교 공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경신교회의 탁월한 아티스트들이 정말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먼저 선교사님 선교 음악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프로젝트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찬양 집회와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 음악회와 선교 공연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영어 캠프입니다. 잉글리시 캠프,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캠프를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다민족 잉글리시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캠프입니다. 불신자와 또는 신자가 함께 어울리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런 캠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모든 청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꿈과 비전, 인생의 비전을 심겨주는 바로 그런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 동원입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겠죠. 그 자국이 어딘가요? 베트남, 캄보디아, 가나, 나이지리아, 전 세계겠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전 세계에는 저희 OM 선교회의 국제팀이 이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국제팀이 각 나라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는 전임으로 또는 파트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주 선교 진행 상황입니다. 정말 저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광주로 보내셨는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왜냐고요? 전남대 교수님들이요, 얼마나 발벗고 나서시는지 모릅니다. 그 전남대학교에 2,000명이 넘는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국제 학생들 선교를 한다고 저를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고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
우리 경신교회 리더십, 우리 김판선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장로님들, 이 경신교회 리더십들이 이 외국인 사역에, 또 그 중에서도 유학생 사역에 얼마나 발벗고 나서시는지요. 우리에게는 비전 있지 않습니까? 3,300 비전. 광주 시민들, 청소년들, 그리고 열방을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경신교회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집에서 항상 기도하는데요,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파트, 중요한 그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경신교회 성도님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교 혼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그만 성공이라도 이루었다면 그것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집에서 이 교회까지 설교하러 오지도 못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 선교를 감당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참할까요? 저희는 나이도 많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이미 놀라운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확실합니다. 무엇인가요?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인사. 3가지를 잘하면 되는데요. Hello, welcome, God bless you. 아유, 이 3가지면요 확실해집니다. 성도님 발음이 안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Hello, welcome, God bless you 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도 우리 경신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너무나 반겨주셔서 이 경신교회가 제 이미 모교회가 됐습니다. 제 마음으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인 저도 이 경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사로 환영해 주셔서 내가 환영받구나, 내가 사랑받구나 느끼고 이 교회 교인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더더군다나 더 감격이 있겠죠. 3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Hello, welcome, God bless you 3개면 됩니다. 자, 청소년 청년들이 해줄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3글자입니다. 놀아줘. 놀아줘. 잘 놀아주시면 돼요. 아까 보셨죠? 축구, 놀러 다니는 거, 먹는 거, 맛집 투어. 맛집 투어 같이 하면 돼요. 보드게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악기 연주할 줄 아세요? 같이 악기 연주하고 놀면 됩니다. 축구로, 배드민턴으로, 탁구로, 우리 이미 운동시설 다 갖춰졌지 않습니까? 같이 놀아주시면 됩니다. 놀아주시면. 장년 여성분들, 선교사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5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죠? 한국 문화 체험, 한국 음식 체험. 그들의 로망이 뭡니까? 한국 음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 음식 할 필요가 없어요. 음식 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미 그들의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찜닭입니다. 찜닭. 한국 음식에 이미 길들여졌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서 먹었는데 보통 맛으로 보통 맵기로 먹었는데 자기는 좀 더 매웠으면 좋겠대요. 저도 매운 걸 못 먹어서 보통 맛을 먹는데 세상에 레벨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미셔너리 마틴, later, 나중에는요, 선교사님, 마틴 선교사님, 좀 더 맵게 해주세요. 네. 매운 음식 팍팍 만들어 주십시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국어 잘하시는 분, 가르치는 거 말고요, 한국어 프리토킹, 한국말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선교사님 왜 이러세요? 우리 모두 한국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한국어로 프리토킹 해주시면 돼요.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카데미컬하게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국말로 뭐 먹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이거 맛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혹시 우리 중에 영어를 좀 배우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영어로? 그것도 공짜로? 공짜로 영어 배우고 싶으신 분, 예, 함께 참여하십시오. 영어 프리 토킹 같이 하시면 영어 그냥 늡니다. 저 영어 하나도 못했습니다. 선교하면서 이제 영어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영어 프리 토킹, 영어 배우고 싶으신들 돈 안 들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각종 악기 연주와 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네. 아까 보셨죠? 우리는 영어 예배를 합니다. 영어 찬양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아까 영어 찬양 집회도 합니다.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자, 영상팀도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꼭 필요해요. 잘하시는 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송사님, 저는 영어를 참 잘합니다. 웰컴이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어 예배 때 이제 셀그룹 리더 해주십시오. 오셔서 그룹 모임 할 때 리더도 해주시고, 저희 영어 제자 훈련도 하시잖아요. 저희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오셔서 제자 훈련 강사도 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유학생 사역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PPT 끄고 저에게 영상을 좀 맞춰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요, 저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세 때는 언제라고요? 넉 달이 지난 다음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열망보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의 열망이 더 크다는 것,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와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월급 다 받았다고, 그리고 영생의 열매도 이미 다 모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학생 사역,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3300 비전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바로 미션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교로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